자, 1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또 보면서 할게요. 22절에 보면 이제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건 이제 어떤 형제의 자연스러운 하나의 본능이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를 이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너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형제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형제로 말미암아 그 형제에게 역사하신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측면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이제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 즐거움 때문이죠. 사실 뭐 사람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한동안 보다 보면 지금 막 질리기도 하고 뭐 새로운 것이 많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어떤 주님의 일들을 듣고 보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형제들의 뭐 살아온 이야기, 과거에 그 듣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교제의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교제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내가 뭐 해온 거, 내가 살아온 뭐 과거가 어땠고, 내가 그때 뭘 했고, 업적은 어땠고, 그럴 만한 게 아니고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다 하고 내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고 싶어 했던 거죠.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보고 싶어 했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 말씀처럼 주님이 그 길을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바나는 이제 지금 스페인인데 스페인.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서 또 그 지중해 남쪽에 있는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거기 이제 전도하러, 복음을 증거하러. 그러면서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의도는 로마 교회에 들러서 그들과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교제한 이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랐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가 그리로, 사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내가 바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스페인 전도할 때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그 선교비를, 전도비를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그래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의 스페인 선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좀 대주길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니 뭐 사도가 왜 돈 얘기하냐 말하자면 돈 이야기. 그러니까 왜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은근히 말을 하는가. 오늘 이야기할 어떤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 가운데 돈 이야기, 교회 가운데 돈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어요. 뒤에 제가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자,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이유를 뭐 때문이냐면은 그다음 볼게요. 26절 말씀에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지금 그리스 쪽 지방이에요. 지금 그리스 지역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거기 있는 그리스 쪽에 있는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이들이 봤을 때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왜 돈을 모았냐 하면 예루살렘이 그 당시 기근이 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기근이 심하고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가난한 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마게도냐와 아가야 쪽, 그리스 쪽 이쪽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한테 주면서 선생님 이거 돈을 좀 모았으니까 이거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좀 주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 지금 이 구제금을 이 돈을 다 가지고 지금 돈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은행에서 은행 보내면 그때는 이제 은행이 없으니까 갖고 가는 거예요, 직접. 자,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돈 문제가 항상 이제 요즘에는 이제 보통 교회 돈 문제를 많이 말들을 안 해요. 언급 안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돈 문제가 이제 좀 시끄러운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돈 문제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신령한 복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라면, 그러니까 영적인 성도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 돈 문제를 말하는 것은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신령하고 영적인 성도라면 돈 문제가 자유롭게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보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오죠.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래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이 돈을 모았다는 거죠. 억지로 막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하대. 그 도와줘야 되는데 너 얼마 낼 거냐? 내가 만 원 낼게, 뭐 10만 원 낼게. 이렇게 할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왜 기쁜 마음이냐 하면 그게 마저 읽어볼게요.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원래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한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복음이 쫙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먼저 유대 땅에 있는 뭐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어때요? 이제 그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복음이 쫙 이방에 퍼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그걸로 받았다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제 간만에 이방인의 성도들은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의 원천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야 돕자 우리가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돈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어떻게 한다? 열매를 확증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유대인 그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이 있냐면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음식 문제, 무슨 율법 문제, 무슨 절기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유대인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뿌리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적인 관심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11조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전에 오지도 않고 할례 받지도 않고 여러 가지 유대인들로서는 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들이 이방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방인에 대한 꺼리는 마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멸시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평상시에 하찮게 보던 그 잡것들인데 말하자면 그 이방인들이 돈을 준다고 우리한테
이게 지금 바퀴가 좀 거꾸렸단 말이죠. 비슷해야 받는데 너무 하찮은 것들 그런 의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모아온 것도 주님이 역사하신 거고 이 돈을 전달하는 것도 역사하신 거고 너희들이 이 돈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 가운데에서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말로만의 교제가 아니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돈을 이 연보를 당신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돈의 흐름도 교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야고보서 나오지만 지금 성도가 가난해. 너무 가난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데 가서 교제합시다라고 해서 뭐 예수님이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굶곤 형제에게 뭔가 물질을 돈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교제의 한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는 다 돈을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마치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돈 얘기를 안 하고 돈 얘기 피하고 그러는데 근데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다. 남편이 예컨대 굉장히 사업상 어려워요. 막 아주 굉장히 괴로워 힘들어. 그런데 아내는 그걸 몰라라 해. 그건 어떻게 보면 부부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 잘 돼갖고 남편 사업 막 정말 대박이 나서 떼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떼돈 번 것도 아내와 공유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죠. 아내가 뭐 잘 돼도 공유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요즘 뭐 현대의 부부들은 각자 뭐 다른 계좌를 갖고 있다는 말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남편과 아내, 가족, 아들이 어렵다. 혹은 뭐 아들 입장에서 부모가 어렵다. 그럼 서로 뭔가 이렇게 그 돌봐주는 흐름이 있는데 그 돌봐주는 흐름이 사실은 뭐예요? 그 돈이에요, 돈. 돈이 없이 말로만 야 배불리 먹어야지. 말로만 따뜻하게 입어야지. 말로만 좀 야 놀다 와. 놀러 가려면 뭐 차비도 필요하고 뭐 입장료도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말로만 뭐 놀다 와 쉬다 와 그건 이제 이렇게 말로 때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돈인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유적이 많이 다 있어갖고 그 산업공상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상인을 천대한단 말이죠. 옛날에 산업공상 그래가지고 선비들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상인이었거든요. 그 상인을 되게 천시했어요. 그 돈 다룬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다들 돈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척 하는 거죠. 근데 교회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말하기를 야 니들이 로마 교회 니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하고 지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내가 바람이라 하고 하던 바울도 그 서바나 선교 여행비를 로마 교회가 보내주기를 대주기를 지금 바란다고 지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같으면 그 마음을 숨기지만 바울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내가 바라고 있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도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 돈을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한테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하는 그 말인데 28절 말씀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자존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교적인 뿌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이방인이 갖고 온 걸 봤냐 하고 이렇게 막 물리치고 하는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 가운데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게도냐 교인들과 아가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건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난 안 받아라고 하면 어때요? 스스로 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방인 성도들을 동원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지금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 머리이신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열매를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확증한 후에. 인친 후에.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이 한 이 연모가 이 도모인 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맞아볼게요. 29절 말씀에 29절에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말할 때,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각할 때 이 땅의 복은 싹 무시하고
하늘의 복만을 또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하느냐면, 자, 일단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에베소서의 1장을 먼저 볼게요. 에베소 1장에 3절을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하늘에 속한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복이 그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땅에 속한 모든 것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일부임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뒤에 마저 읽어볼게요. 거기 1장 에베소 1장 펼쳐 있죠. 에베소 1장 23절을 볼게요. 22절부터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인데 어디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말해서 모든 만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일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것임을 알고 그의 몸 가운데 유통될 때는 이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가운데 운영되고 있는 신령한 복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돈 100만 원이라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제 유통될 때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느냐 잠깐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자 43절을 보면은 43절을 보겠습니다.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죠. 자,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를 듣고 교회 가운데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나 회개해서 막 교회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쫙 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야 니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했다 하고 이제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람이 막 찔려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3,000이 넘었는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했냐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 통용하고 그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돈을 나눠준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돈을 준 거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형제, 지금 많이 어려워? 그러면 그 교회 예산 주는 거죠, 그냥.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만약 차가 있다면 차도 서로 갖다 나눠 쓰는 거고, 옷도 나눠 입는 거고, 음식도 뭐 나눠 먹는 거고, 돈이 필요한 돈도 나눠 쓰는 거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볼게요. 3장, 사도행전, 4장인가? 사도행전, 4장을 볼게요. 4장. 사도행전 4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근데 남과 여가 결혼했다 칩시다. 결혼을 하면 내 통장, 네 통장 하시기 따로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요즘 뭐 트렌드라든가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남녀가 결혼을 해도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나 제가 볼 때 정상인데, 여기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통장이야. 이거 내 거야. 이건 내 돈이야. 그게 아니고 모든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왜, 그죠? 위에도 집사님들 보면 나오지만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재물, 근데 이게 엄마 거야. 그러니까 아니고 엄마 카드 줘. 니 써. 아들 써. 딸 써. 그런 것처럼 자기 재물을 자기가 안 하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써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이건 이제 가족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당시 어디 교회 가운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가 주어지게 될 때에는 그 재물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까지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재물은 내 거야. 이걸 나누지 않아. 그래서 어때? 말로는 서로 이제 힘드시겠어요. 참 얼마나 마음이 요즘 어려우시죠. 그 말로는 하지만 실제 그에게 여기처럼 어떤 필요를 따라 재물의 공급이 안 되면 신령한 복의 흐름을 할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다 각자가 이 돈은 내 거라고 하는 그 돈과 재물의 소유주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주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주어지게 되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어때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목숨, 내 몸, 내 시간, 내 재물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머리신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신 주님의 통제하에서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나눈다는 그 흐름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뒤에 말씀 볼게요. 34절 말씀.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돈 갖다가 그 돈 나눠준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 나오지만 사도들이 이것도 힘들어갖고 이제 돈을 이제 필요 따라서 얼마 필요한데 그 뭐 100만 원 주고 얼마 필요해 50만 원 주고 거기서 너무 힘들게 나중에 이제 집사를 세우고 그러는데 집사를 세우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어때요? 사도들이 가지고 온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요? 각 사람의 표를 따라서 나눴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따라오죠.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말 나오면 이제 하는 말이 그럼 진짜 교회에 갖다 바쳐갖고 나눠야 되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신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통치가 그러한 감동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그 공명심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내고 싶고 공을 세우고 마심이 있어가지고 또 자기 이름 내려고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 받아서 모든 신령한 복의 주이신 주님이 그의 마음을 통치할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각 개인이 듣고 나서 뭐 우리가 합시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근데 이런 걸 본다 가지고 공산주의가 다 팔자. 분배는 우리가 할게 당연한다. 그래서 공산당이 분배한답시고 다 무상 몰수를 했잖아. 북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모든 땅들을 무상 몰수해갖고 그 당이 분배한다고. 이게 당이 해봤자 다 이제 결국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1인으로 가는 건데 다 온 국민이 이제 다 굶주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 5장 1절,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자 베드로가 뭐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 지금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서 흐르고 있는 이 어떤 물질의 흐름 가운데에서 누가 여기서 지금 그 잡티를 오염시켰어요. 이것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파는 건 좋았는데 땅을 팔아갖고 어때요? 이를 감춰두고 나서 갖고 온 이거 무슨 어떤 마음이죠? 사탄의 마음인데 사탄의 마음은 어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죠. 다 지금 파는 분위기니까 나한테는 감동이 없지만 다 파는 분위기니까 나도 우리 팔아야 되겠다. 우리만 쪽팔릴 수 없지 하고 자기 얼굴을 내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도 없는데 어떤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팔긴 팔았는데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감췄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땅 팔아라 한 것도 아니야. 주님께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본인 이름 때문에 팔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자체는 머리신 주님이 너로 하여금 그러한 감동을 주고 하게 할 때 하는 거지.
못 들어가게 되면 어때? 교회 가운데 지 이름 내게 되고. 그 지금도 제가 아는 시사대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장로님이 예배당 세울 때 거의 뭐 다 돈을 댔어요. 지금도 그 형님은 그 예배당을 자기 거라고 해요. 자기가 됐으니까. 자기가 교회 세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재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의 통치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가 그렇게 목사가 몇 번 바뀌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바뀌었나? 또 그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악령이 사탄이 가득해가지고서 머리이신 주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의 임의적 임의로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바친 것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복이 주어지게 되면 이 신령한 복 가운데서 어때요? 물질 흐름도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어떤 흐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야, 나 서반을 가고 싶은데 서반을 갈 때 로마 교회 성도들아 니들이 좀 나에게 필요한 경비를 좀 다 보태가지고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지금 하고 이제 이미 일찌감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희망을 밝혔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 돈 필요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돈을 필요한데 야 니들이 좀 나를 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길 바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근데 어때요? 그것은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가운데에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 거죠. 똑같죠. 교회 가운데 뭐 돈이 왜 헌금이 왜 필요하냐. 뭐 그러니까 용어는 다양 연보든 뭐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바울도 지금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란다 한 말처럼 어떤 경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 물질이 흘러갈 때에는 머리신 주의 통치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그 자체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방인 성도들이 돕잖아요. 누구를?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 사건이 하나 이제 복음 안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인데 에베소서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게 되면 자, 그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1절.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지금 에베소 교도 이방인이에요. 에베소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해안 쪽에 있는데 에베소는 가보니까 참 그 당시에 극장도 남아있고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 근데 에베소도 이방인들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갈라디아 쪽 다 이방인이잖아요. 자,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 받지를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이고 약속과 정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시고 했죠. 여기서 지금 이방인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 그 둘을 어때요? 그 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 그 둘을 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이건데 우리가 자, 예수로서의 피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그 증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물질,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뭐냐? 물질의 하나됨이에요. 가족, 야, 네가 내 아들이냐? 내 아들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엄마가 엄카를 줄 때, 아빠가 아빠 카드를 줄 때 그걸 보고 진짜 네가 진짜 그 집 아들 맞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그 재물을 공유할 때 그때 부부나를 아는 것처럼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서의 피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아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기쁨으로 재물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처럼 이 재물의 흐름으로 말하면 돈의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또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듣기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 자체가 어때? 실제 드러날 때는 이 아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 보내는 것처럼 돈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입증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이때 마찬가지지만 어떤 돈의 흐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됨 자체가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 요소가 있지만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없이 말로만 뭐 덥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편히 쉬어라, 뭐 기쁘게 살아라 이 자체는 이것은 그냥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말로만 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그렇게 소유를 팔고 물질로 돈을 아예 주어서 사랑이 돌아가는 것처럼 물론 이제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는 조직으로 이제 제도로 이걸 하죠. 근데 어때요? 그것은 조직과 제도로 돈을 모아서 우리 교회 올해 구제연금 얼마 쓸 거야 하고 뭐 정해가지고서 누구를 구제할까 이게 뭐 다 확인해가지고 돕는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가 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뭘 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행함에 대한 자랑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신령한 복 가운데 하늘에 속한 모든 그 복 가운데 이루어진 일 가운데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데 조직으로 해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는 몇 프로 돕고 있어. 우리 교회는 뭐 그 헌금의 몇십 프로를 뭐 어디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그 교회들랑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해서 교회를 꾸민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 보이는 제도,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또 그것을 말하자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때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하고 또 하니까 또 같이 시기심으로 하고 또 한 다음에 또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아까 말한 황금처럼 또 이 교회에 내가 건축할 때 내가 제일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장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가지고 간다 이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이만하게 뿌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 가운데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의 흐름 자체가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복이 우리한테 함께 또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제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듯이 성도들이 서로 피차에 그 지체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제가 말로만의 교제가 아니라 또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된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 흐름 안에서 더 충만한 교제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자겠습니다.